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아직도 무더운 여름이 한껏 이 더위 장기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런데 참 계절의 변화라고 하는 것, 이 사계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신비를 우리가 느껴보는 그런 즈음이기도 합니다. 엊그저께 사무실에서 늦게 퇴근하느라 집에 조금 저녁 늦게 가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스치는 바람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느꼈습니다. 차가운 서늘한 공기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제가 말복이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물론 아직도 여름은 떠나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그런 모습입니다. 이 작년 기온을 봤을 때 30도를 더 이상 넘지 않았던 마지막 30도를 넘었던 기록이 9월 19일이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30도가 넘는 더위를 거의 한 달여를 더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느새 알게 모르게 가을은 우리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퇴근해서 집에 가는 그 골목 어귀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날씨는 여전히 덥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제 곧 가을이 옵니다. 이 선선합니다. 이렇게 귀뚜라미가 울고 풀벌레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라고 할지라도 꿈쩍달싹 안 하는 흔들리지 않은 더위는 우리에게 한껏 마지막 그 무더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러기에 더욱더 무난하고 인사를 드려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주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흔들리지 아니한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려보았을 때 정말 그럴까? 라고 하는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의 제목은 쉬운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와달라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통된 소망이고 그런 마음입니다. 심지어 노래 가운데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평안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면 그래서 우리의 삶은 땡땡땡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땡땡땡이라고 하는 말에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형통한, 잘되는, 복이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에 당연히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의 백성, 그의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했던 것들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그름진 소산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복과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형통한 길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였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정말로 형통한 길을 걷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기에
당연히 우리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복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맺혀져 있는 우리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거쳐 내려오면서 그 안에 축적되고 있는 복의 복된 삶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오히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여지고 궁핍하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자책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보여주었던 시대 모습이기도 하고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신앙의 시대, 그런 신앙의 배경,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다윗이기에 오늘 다윗의 고백은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너무나도 무겁고 힘이 듭니다. 도대체 언제까지라고 하는 탄식이 오늘 말씀에서 4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의 버전에서는 5번이나 언제까지라고 하는 말이 연달아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약속을 맺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는 이 언제까지라고 하는 이것은 그런 기한이 정해져 있는 선한 약속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한탄과 호소와 간구함을 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이러실 겁니까?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세 번역의 말씀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날마다 슬퍼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보고 우쭐대어야 한단 말입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저를 너무나도 당혹스럽게 만들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다윗에 대한 이미지, 기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 있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떠올랐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사람이기에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넘어진다라고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마치 다윗은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듯 싶습니다. 마치 강박처럼 다윗은 언제나 푸른 풀밭과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제가 만들어낸 모습으로 다윗을 박제하였던 듯 하기도 합니다. 그랬기에 그 고백이 너무나 충격이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잃어버리신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외면하신다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형들과 달랐고요. 그래서 남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만한 삶에 어려움이 있어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다윗이 이럴 수가.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부도 한결같이 지속되면 충성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대말로 시련이 한결같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말로라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자기에서 숨어버리셨다? 나를 잊으시렵니까?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나에게서 숨어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다윗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뭐라고 응답하실까? 불현듯 떠오르는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여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때이든 신약의 때이든 어느 때라도 그 지으신 하나님을, 그 택하신 사람들을 떠나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떼어냈던 장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와 주셨고요. 한 번도 그 눈에서 사람들을 떼어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떼어낸 듯한 착각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도 쉽게 보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착각이 있었을 뿐이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있지 아니한 적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 나를 찾아오라, 내게 나아오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사람들의 걸음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계셨다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사람들과 함께 계셔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알고 기억하고 있었기에 다윗은 5절과 6절에서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눈앞에 있는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나운 파도처럼 이렇게 저렇게 다윗을 휩쓸어가는 그 휩쓸림에 놓여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고요. 내 앞에 계시는, 생각보다 더 가까운 데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는 이것과 이것 사이에 끼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신앙,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끼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시편 13편의 말씀 중에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언제까지 하면서 하나님 내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내게 숨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나 홀로만 여기 덩그렇게 있는 것 같은 암담한 현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둘 사이 어디쯤에 있고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둘을 구분하여 표현하느라 나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둘을 나누어낼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또한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할 수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현실의 암담함을 무시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살아내느라
우리 현실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현실로 끌어당겨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가야 할까요? 같은 말이지만, 같은 듯한 말이지만 조금 다른 말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피해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숨겨져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부디 우리의 고백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의 현실은 악한 마귀가 괴계로서 우리를 구속으로 마치 몰아가는 것처럼 나더러 어떡하라고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게끔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꼬리표를 떼어버리듯이 그렇게 그런 생각조차 할 틈 없이 몰아세우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진실이기에 부르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를 가려낼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원수들과 악한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서 이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딴 생각을 못하도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라라고 하시면서 내게 더 가까이 오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딴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시는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밖에 안 되는, 이것밖에 없는 이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존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존재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정의될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감일까요? 우리의 기분은 그때그때의 상황과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두었다 멀리 두었다 하는 것처럼 만들어내며 우리의 마음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우리가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의식하게 되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아이고 나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라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라고 하는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누릴 수 있기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에 이 고백을 끝내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겠지만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복음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쉬운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푸르셨던 그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그렇지만 지금처럼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한 주간,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를 소망으로 알게 되며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귀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은 마치 왼쪽과 오른쪽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암담한 현실과 어려운 현실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현실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개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기에 혼자 아둥바둥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